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필리핀 선교사 고창업 선교사입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7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1시 10분, 장소는 교육관 3층이며 고등부 학부모님들은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사진 콘테스트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썸머스쿨 특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믿음구역 박용군 집사, 김순애 비집사의 자녀 민수군의 결혼식이 7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포항 라메르 웨딩 컨벤션 5층 라메르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단위농협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81구역 한정열 장립집사, 민갑순 집사의 자녀 명화양의 결혼식이 7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아펠가무 공덕 7층 라로브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단위농협 앞에서 출발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7구역 고 임석순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1구역 김번일 집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절기 안내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원금은 전액 오병이어 국나눔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병이어 국나눔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교인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도 몸이 불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국을 종종 끼다 주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과 모두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웃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 나눔을 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사랑의 국 나눔 이 섬김을 지금 몇 개월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전액 바로 그 나눔으로 저희들이 다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헌금에 다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께 사함을 받아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든 주님의 깨끗게 함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일에만 주님이 우리가 몰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자비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일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으니 그 답답함도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
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김으로 후회 없는 날들을 살아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 지마를 당하여 전쟁의 소문으로 세계 열방이 힘든 요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주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유교의 고통을 다시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례 중 세례를 베푸는 주일입니다. 성례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중단된 것들 가운데 또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온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섬기는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계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로 인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격 없는 저희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매일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자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저희 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입어서 힘을 얻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본일 집사님 속히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주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기쁨과 나눔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안내, 차량, 주차, 방송, 중보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6월달 성령 암송, 오늘 마지막 주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성경 암송 구절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참회록인데 그 참회록의 어떤 한 부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생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햇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온몸은 지쳐서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어른거면서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한 기세로 막 달려왔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힘이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침 우물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곳을 달려가서 두 눈을 찔끔 감고 그 우물로 그냥 몸을 던졌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뭔가 하나가 덜컥하고 이렇게 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어떤 약한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고 저 아래를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들은 머리를 쳐들고 위를 쳐다보고는 시뻘건 두 혀를 날림거리면서 자기를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사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지금 침을 흘리고 있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하는 그런 태세입니다. 이제 나그네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매달리기를 몇 시간,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걸려있는 이 나무의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서 꿀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꿀이 참 달고 맛있어서 나그네는 연신 야, 참 꿀 좋다, 맛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우물 벽에서 이 돌담 사이로 검은지와 흰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뭇가지 밑둥을 계속해서 갉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나그네는 그 꿀맛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 모습. 톨스토이는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검은지 또 흰지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낮과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할 때 늘 고생하고 겨우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조그마한 어떤 꿀 떨어지는 그것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를 어떤 코끼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해서 빈두설경이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수정동 그 비유담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톨스토이가 말한 어떤 그 내용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림을 찾다 보니까 불교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실감이 나죠? 성경에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본질상 너희들은 벌을 받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거의 20세 이상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 한 번 안 지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지 그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쇠사슬에 다 묶여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런 테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죄의 값은 죽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운명을 그냥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을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딱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심판과 그런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유일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모두 다 씻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들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야, 정말 말세지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 죽일 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죄의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심각한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죄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죽을 운명 그리고 심판받을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를 다 씻고 영생을 얻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안 받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것은 자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오늘 학습받고 그리고 또 참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을 이제 다 함께 그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나?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걸 이제 제대로 물어보려고 그렇게 이제 문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 오늘 이와 같이 학습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입교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는 가운데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잘 배우고 익혔지만 이제 뭔가 좀 시험 보는 느낌이 있으면 좀 멀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좀 다르긴 해도 근데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이제 분명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거, 믿어지는 거는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는 오늘 당신이 죽어도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금 석연치 않다. 그런 마음이 제가 마음속에 딱 들면서 안 되겠다. 이번 주일에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설교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 중직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또 요구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제법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는데 그렇게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일 잘 됐다. 한번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게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제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 뭐냐? 영생을 얻었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죽거나 또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다른 몸을 입고 저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주님 오신다면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사는 그대로 내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그런 자들은 이제 다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먼저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자들은 그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서 다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를 영접하고 함께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승리의 찬양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여러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또 뭐 실감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법정에 서본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 심판받는 자리 있죠. 법정에 이렇게 서기 전까지 이제 법정에서 출두하라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그런 명령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무죄가 될 것인지 유죄가 될 것인지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진짜 실감하기가 힘들죠.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한 거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우리 가족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추방돼서 어디 갈 곳을 제대로 못 찾아서 필리핀에서 이제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있는데 키르기즈스탄, 제가 10년 동안에 그때 섬겼던 그 키르기스탄에서 연합신학교의 이사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연합신학교가 폐교될 그런 지금 지경에 있는데 좀 우리 지금 빨리 우리 키르기스탄에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수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연합신학교를 떠나서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갈 때에 그때만 해도 참 교회 신학교가 참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가 소식을 들은 바에 의하면 학장이 2명이 이렇게 바뀌어서도 신학교가 더욱더 잘 발전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뭔 일인고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그 학장님이, 여러분 그 말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옛날 구소련에 보면은 KGB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중앙정보부와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KGB라고 있습니다. 그 KGB하고 그 다음에 또 종교청하고 그 학장하고 그냥 한판 대판 붙은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KGB에서 바로 그 선교사를 불러다가 도장을 딱 찍고 이틀 만에 나가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키르기스탄은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KGB와 종교청이 연합신학교를 폐쇄시키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수습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뭔 힘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뭔 수가 나겠다고 저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무튼 그냥 들어와 빨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알겠다고, 연합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가족과 함께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참 이 말도 아닌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다른 건 없더라고요. 일단 겸손해라,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부터 제가 KGB 그곳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소련에서 KGB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악명 높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 안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3개의 문을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진이 쫙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바로 그런 곳이 KGB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연합신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KGB에 계속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저를 모욕 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고
또 종교청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저를 아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꾹꾹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무조건 얼굴 한번 보이고 또 오고 얼굴 보이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힘입어서 도대체 당신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습이 되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신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허락도 해주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학장으로서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학교가 이제는 아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하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렐루야하고 다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부른다는 소리. 왜 내가 검찰청에 가야 되잖아요. 검사 앞에 가니까 검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키르기스탄에 들어와 가지고 연합신학교에서 학장 노릇을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국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학장 노릇을 4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지금 학장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하는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전에 것을 가지고 저보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검사가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제 키르기스탄을 나가야 된다, 추방돼야 된다, 막 그렇게 고압적으로 저를 그렇게 상대하더라고요. 그때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다 말하세요 하니까 이래저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제가 둘로 말할 것도 없고 예, 그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검사가 태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좀 부드럽게 되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은 좀 벌금형을 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벌금형을 때렸는데 그때 달러로 하면은 12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몇만 원이에요. 그 10몇만 원을 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에서 제가 왔는데 그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뭡니까? 당신 이제 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막 떨리는 거예요. 아니 재판이라니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그런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재판 받으면은 그 재판에서 또 어떤 일이 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거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날짜를 이제 좀 있으면 통보해 주겠다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재판 날짜가 딱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 날짜를 잡는 어떤 그 위에 재판일까지는 그래도 제법 남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하면서도 계속 아이고 또 이렇게 만약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추방 명령을 내리면 또 내가 또 추방되고 나면 또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근심 걱정이 기도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떨리겠다,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지금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날짜가 와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판사가 저를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검사가 안 물었던 것까지 다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어디서 태어났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랐고, 당신이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또 당신이 언제 또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가서 4년 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해서 왜 돌아왔냐 해서 그때 제가 단기 선교단 그런 추방 사건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가 딱 이렇게 저를 딱 눈을 딱 보는데 그 눈에서는 어떤 걸 지금 제가 느꼈냐면은
아니 검사가 지금 그때 신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가 그때 딱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당신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지금 이 판사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4년 동안 활동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이 판사 앞에 알려졌으니 당신은 골수 중에 골수다 선교사.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읽혀졌으니 당신 이제 끝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인 거예요. 근데 다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판결이 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판사가 검사가 이렇게 논고를 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때 뭐 거기는 돈 단위가 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이걸로 이야기하면 10몇만 원인데 한 14, 5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이 돈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의 뭐 그 여러 죄로 보아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7만 원으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만 원에 안개를 딱 받는 순간에 너무 놀라워서 제가 그래서 이제 멍멍한 거 있죠. 그렇게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키리스탄 형제자매들한테 간증을 하면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살 떨리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인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무슨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유죄다 무죄다 뭐 그리고 뭐 감형이다 어떻다 바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감옥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 기독교계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지금 떠나가도 한참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이 말에 대해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은 참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그 어떤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참 늘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분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불도를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내가 영생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영생을 받은 데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근데 때로는 좀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민망하냐면은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입니다. 욕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서 조금만 뭔가 딱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하는데, 전도를 하면서 이제 욕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보통 때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나 누가 할 것 없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보통 같으면 그냥 예 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할머니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제가 지금 그 말을 다 말하고 싶어도 강단이니까 제대로 말 못하는데 점점만 말할게요. 지 뭐 염하네 뭐 이런 말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갈 끼고 지옥밖에 갈 데가 있나? 지 염하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대강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딱 갖다 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부르르 떨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을 진짜 못 들었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갈 데가 어디에 있노? 지옥밖에 갈 데가 더 있나? 라고 이렇게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가죠? 예,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옮겨졌다는 이 말은 미래형이나 현재형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즉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역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지옥 백성의 천국 백성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저 아래 저 깊숙한 곳에서 확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앞으로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분이 여러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받고 그리고 입교하고 우리 세례를 받는 여러분, 이미 우리 많은 선배들이 계시죠? 이미 많은 선배님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걷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많이 듣고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내가 영생을 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이제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 세례를 받고 학습받고 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영생 얻은 자다. 그리고 나는 절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넉넉하게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기자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이름 부르면은 일어서셔서 계단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인로, 김숙여, 오봉권, 이국종, 최혜성, 김동구. 네, 올라와서 이렇게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 다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습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동안에 또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예식이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얼굴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도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려.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교회 앞에 여러분 서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당회는 그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했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 교인으로서 이제는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묻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제가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서약을 하고 학습교인이 된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에 힘입어서 저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노, 김숙녀, 오봉권, 이국종, 최혜성, 김동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뒤로 돌으시고, 예, 그래도 한번 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겠죠? 경례.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천천히. 다음은 입교입니다. 박한별. 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하시는 가운데, 예,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우리 그 박한별 우리 자매는 유아시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고 양육을 받아서 이제 저가 정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입교를 마치고 나면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이제 박한별 자매는 제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박한별 자매는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박한별 자매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한별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한별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한별 자매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별 자매가 어릴 때 세례를 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 양육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서 이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설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신 하나님 안에서 늘 제가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참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는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박한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뒤로 도세요. 자,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다음은 세례입니다. 박지원. 예, 박지원 씨.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소림, 이동용, 김재화. 네. 네, 서주시고요. 네, 조심. 자, 우리 네 분이 여러분께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예,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네 분은 제가 여러분께 묻는 말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결혼식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떠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자매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박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소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동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재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시고 확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들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 이소림 씨, 이동용 씨, 김재화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에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축하드리고 다 이렇게 뒤로 서세요. 네, 뒤로 도시고 그리고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 자리에 그대로 서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앞으로 나오시고 선물 나중에 준비합니까? 아, 예, 예. 앞으로, 예. 그러면 나중에, 예, 나중에 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학습 그리고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시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들 다 같이 향하여서 우리 다 같이 큰 박수와 함께 환호의 목소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요셉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리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또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종환 장님 나오셔서 사진 콘테스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획위원장 김종환 장로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모두 함께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사상교회에서 사진 컨테스트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올리지 않으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가족사진, 구역, 기관, 부서, 봉사활동 사진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사상 그 지역의 이웃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자연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접수 마감이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올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저없이 그렇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 이용수 집사님이나 김성애 권사님께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서
7월 한 2주간에 걸쳐서 교회 식당에다가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평가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직접 스티커를 통해서 사진이 정말 좋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10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참여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이 게시되어서 평가가 잘 된 그런 사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교회 소중한 자료도 남길 뿐더러 교회, 우리 사상교회 그 달력을 제작할 때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멋진 나,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너,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중한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눈치도 보시면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 홈페이지나 또 다른 접수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